비올라죠. 비올라와 첼로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귀한 찬양. 이런 찬양 들으면 굳이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나중에 이렇게 챔버팀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교회 음악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음악 이렇게 잘 가르쳐서 또 우리 귀한 자원으로 길러내는 그런 것들도 좀 시도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솔로몬 찬양대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 아주 대비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남자인데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니고데모는 유대교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의 공회원 중 한 명이었죠.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유대교 체계 내에서 최고봉에 위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일단 여인이죠. 남자의 부속품 취급을 받았던 여자의 신분인데다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도 질시와 배척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위치한 사람이라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빛조차 들지 않은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 위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적대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민족 사이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적대감을 이해하려면요, 그러한 적대감이 형성된 역사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작점은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약 200년간 서로 반목을 일삼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 사람들을 곳곳으로 흩어보내는 이주 혼혈 정책을 써서요, 각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 곳곳에 있던 이방인들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 지역, 특히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에서는 인종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혼합도 일어나서요,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남유다 사람들은 인종적, 종교적 혼합이 일어난 사마리아 땅을 더럽혀지고 오염된 땅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더욱 악화가 된 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토 유다 땅으로 귀환할 때였는데요.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 사람들의 후예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신들의 성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 그리심산 성전에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율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요 사마리아 성전은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저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곳이라 여겨서 주전 128년에 이 그리심산 성전을 공격해서 파괴를 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고 맙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이 얼마나 높았던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땅을 밟는 것조차 금기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남쪽 유대 지방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로 가거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 지방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그 중간에 위치한 땅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오고 가면 될 터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요, 유대 지역에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어떤 길이 나 있냐면 협곡을 따라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죠.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벳사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길을 쭉 타고 내려왔다가 여리고 즈음에서 다시 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로 다닐 만큼,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지가 이런 루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당대의 통상적인 관례와 다른 아주 파격적인 예수님의 결정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펜을 들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가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구문을 직역하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만 했다입니다. 반드시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조동사 데이가 구문에 들어있어서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곳으로 반드시 가셔야 한다 생각을 하시냐면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한창 바쁠 때,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 잠에서 깨지 못하시고 주무시고 있었을 만큼 피곤이 극에 달하셨을 때에도 예수님 그 피곤 무릅쓰시고요, 풍랑이는 바다 또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밤중에 어디로 건너가시냐면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건너편 거라사로 건너가신 이유는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군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곳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요, 거라사 건너가신 다음에 그 사람 고쳐주시고 다시 건너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 건너가신 유일한 이유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건너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흘러서 언제라도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주님은 당시의 모든 통념과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차근차근 살피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네,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남북으로 길게 난 중앙산지를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급히 걸어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셨고 갈증이 나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급히 길을 서두르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앉으신 시각이 6시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 시간은요, 유대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오늘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는 더하기 6 하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12시, 정오, 낮 12시를 가리키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그 물류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물 배달하는 일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물 나르는 일은 상당히 중노동인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이 뜨거울 때는 잘 하지 않는 일이 물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땅은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한낮에는 물을 깃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을 그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대부분 어떤 시간이냐면 사람들이 낮잠 자고 있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물을 기르려면 그러니까 언제 보통 기르냐면 아침 서늘할 때, 해가 아직 뜨지 않았을 때나 해가 져서 질 때쯤 서늘할 때 아침 저녁에 물을 뜨고요, 또 물을 뜨러올 때 혼자 뜨러오는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서 두레박 건져 올리는 게 여성들의 힘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여럿이 힘을 합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 이상씩 보통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뜨거운 대낮에 그것도 홀로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있을 그 시간에 홀로 그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여인이 여느 때처럼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물을 기르러 왔는데 누가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 계셨죠. 낯선 유대인 남자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고요, 남자와 여자도 내외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란 행색의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낯선 유대인 남자 요청에 상당히 놀라고 당황한 여인의 반응과 응답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럼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온 저 구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좀 더 강조된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원문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찌 줄곧 유대인으로 살아온 당신이 줄곧 사마리아 여자로 살아온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여인의 이 말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놓여있는 아주 해묵고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뒤에다 해설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 여인이 아주 나를 세워서 이제 까칠하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이 여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무풀보다 뭐가 낫다 그래요? 악플이 차라리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것보다 뭔가 부정적으로라도 반응을 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실제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기도 했습니다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무엇을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신 거냐면 물을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의 물꼬가 트이자, 그런데 이 여인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공략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최대 고충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 이것이 최대 고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이 귀에 쏙 들어갔냐면요,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간 거예요. 말풍선, 만화 보시면 말풍선이 귀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수라고 하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간 거죠. 이때 여인이 생각한 생수는 어떤 물이었을 거냐면요,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지 않아도 되는 흐르는 물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수,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요, 가서 물 뜨면 되니까요, 길어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요청한 건 아닐 겁니다. 일단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을 알 가능성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자신도 물 못 구해가지고 자신한테 물 달라고 요청을 한 그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자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거죠. 허풍처럼 그 말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자,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긍정 의문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은 부정어 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어 이 매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설마 당신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크다는 말은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당연히 이 여인이 기대한 대답은 뭘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비꼬는 듯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기르러 오는 노동의 수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흐르는 물을 기대하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한 물은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 인생이 피폐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생명수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 안에서 그 물은요, 마시는 사람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면 물 한번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자가 용천하는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샘물이 터져서 그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마름을 영구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생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한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믿는 자들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을 지어 놓으셨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로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전도서 기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냐면요,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최신형 핸드폰을 샀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 기쁨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일주일도 채 안 갑니다. 여러분이 평소 그토록 사고 싶어 했던 차를 샀다고 해볼까요? 핸드폰 산 것보다는 조금 더 갈 것 같죠, 그 기쁨. 그럼에도 몇 달 못 가 그 기쁨 사그라듭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 집 마련한 그 기쁨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새 집에 대한 감동도 사그라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집도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들, 그래서 언젠가 소멸될 것들로는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그 영원한 것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 모든 사람은 무엇에 빠져 있냐면 일종의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일시적으로나마 만족을 주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잠깐 만족하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시 그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만족을 주었던 그것을 다시 찾으면요,
그만큼의 감동으로 다가오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을 하면요, 그 정도가 오면 그 정도의 만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큰 자극, 더 큰 무엇인가를 경험해야지만 또 그 정도의 만족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더 큰 자극과 더 큰 만족을 계속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쾌락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을 찾다가 결국 어디까지 이르고 마는 거냐면 마약에까지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만 우리 마음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 역시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을 채우려다 결국 중독 상태에 빠진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추구하던 그 가짜 만족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추구하던 그 가짜 만족의 대상을 정조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통해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냐면요,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안정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왜 이 여인이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두었었고 지금 현재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인을 거쳐간 5명의 남편 중에는 사별한 남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혼한 남편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품행이 방정치 못했다고 비난할 의도를 가지고 여인의 과거를 들추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그 기구한 사연 때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만 하겠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었을 그 당시에 5명의 남편을 두었었고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가 그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었고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는 굳이 구구절절 그 사연을 들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이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잘못된 자기 만족 추구를 교정하시고 진정한 만족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환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드러내서 도려내는 것으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더 깊게 만들고 있던 그 잘못된 중독 상태를 드러내서 고쳐주시기 위해 이 여인이 평생 추구한 그 우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짚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인의 중독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시자 예수님을 허풍쟁이 유대인 남자라고만 생각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내 과거를 다 아시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평소 자신 안에 있었던 깊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이 질문이 자신에게 민감한 문제인 남편 문제로부터 화제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이 여인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마름을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과 관련된 질문이었냐면요, 예배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누구나 그렇듯 이 여인 역시도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이 영적인 데서 기인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답답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지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던 그리심산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여인은 그 외 다른 수단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해갈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인지 예배 장소의 문제를 질문했는데요.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멸될까 봐.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신 것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지고 가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되어서 상처받아 아파하는 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존재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쌓아둔 높다란 장벽에 갇혀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면서 메마르고 시들어가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겠다 결심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세파에 찌들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메마르고 황량하게 변해버린 우리 마음에 반드시 임하시겠다 결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된 일상에 지쳐서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임하시겠다 결심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계속 갈증과 목마름만 더해가던 지난 시간들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 심령에 이 시간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쳐 쓰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는 참된 예배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겠다 말씀하신 주님, 여인의 그 목마름을 보셨고 여인의 눈물을 보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될 때, 그러나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갑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겠다 결심하셔서
자신의 생명 내어주시는 그 값비싼 대가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살고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에 짓눌려 사는 불쌍한 인생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금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임하시겠다 결심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을 맛보고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귀하고 복된 우리 한강교회 위에 또 원근 각처 흩어져서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낼 우리 한강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